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러야만 하는 두 가지 전쟁 방식을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들과의 전쟁 방식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 안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방법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는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에게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밖에 있는 어떤 성읍을 쳐서 점령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쳐들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성읍에 가서 먼저 평화롭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피할 수 있는 전쟁을 해서 살육하고 멸절하지 말고 평화 조약 속에서 성읍들을 다스리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평화조약을 전제하는 전쟁법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로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니 너희 믿음에 경건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과 관계를 할 수 있거든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지 아니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믿는 이들로 말미암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먼저 복음의 은혜를 입고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치러야 하는 또 다른 전쟁법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이 전쟁법은 가나안 땅 안에 거주하는 7 족속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에게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긍휼도 없으신 전쟁 방식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성읍의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고 무조건 모두 진멸하는 전쟁법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무자비한 전쟁법을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저들을 모두 제거하고 진멸하지 않는다면 장차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저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배워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러한 전쟁법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떠했나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본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두 번째 전쟁법이 너무 무자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당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두 번째 전쟁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진멸해야 합니다. 자신 안의 죄성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문제들을 완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교회 안에 죄악된 요소들이 있다면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치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화평하여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죄의 요소들을 숨김없이 십자가 앞에 내놓아 처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